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옆에 많이 안 보이네요. 우리 다들 어디 갔는지 보고 싶네요. 그죠? 또 연락해보고 우리 다음 주는 좀 더 많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새로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번 달 말씀이 어디죠? 네, 로마서. 네, 자신있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시작하셨나 본데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의 거인들,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의 위인들 말고 성경 밖에 신앙의 거인들로 불려지는 어거스틴이라던가 아니면 마틴 루터, 그리고 장 깔뱅, 그리고 최근에 존 스토트 이런 목사님까지 이런 많은 신앙의 거인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그들의 삶과 신앙이 바뀐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작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 종교개혁의 선봉을 섰던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하고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시작점을 서게 된 것도 바로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성경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로마서 주석을 쓰는데 로마서 주석 서문에 이렇게 그가 로마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 마틴 루터가 쓴 글입니다. 이 서신 로마서는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도 있다. 이 서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 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당신이 이 서신을 더 많이 탐구하면 할수록 이 서신은 보다 더 귀하게 되며 그 향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서문의 가장 첫 부분이고 일부분입니다. 왜 로마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큰 영향력을 나타냈을까요? 그것은 마틴 루터가 그 서문에도 썼듯이 이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이 첫 구절, 이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의 첫 구절에도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간략하게 선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가 이 로마서 짧은 1장, 2장, 3장, 4절까지 그는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삶이고 택정함을 얻었던 복음을 위한 삶이었음을 나타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되세요?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 복음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이제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길목에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질문에 여러분 지금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걸 믿고 그에 반응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명확한 답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2절부터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복음이 이것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4절. 이 복음은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딱 결론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면 좀 정확한 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더 정확하게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복음서를 봐야 되겠죠. 복음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슬쩍만 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복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 가지신 분들. 1장 1절만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이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3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거죠. 예언서에 많은 예언서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처음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펴보십시오. 쉽죠? 가장 먼저 첫 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복음서 마가복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예언서의 예언했듯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복음. 여러분, 제가 너무 식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른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오늘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앞에는 안 나올 텐데 성경책 가지신 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의 삶이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복음을 왜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읽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정말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 온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더 많은 교리가 이제 응집되어 있다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교리들을 연구할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또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마다 이 로마서를 펴서 그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기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네, 분명히 맞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지금 온 땅끝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가 오늘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보면 누가 복음이 가장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썼던 로마를 향한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그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여러분 이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셔도 로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사실 다른 이제 고린도전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서신들은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곳,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곳에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지만 이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곳에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교회가 있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복음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이미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편지죠? 바로 얘기했듯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로마서가 누구를 위해 지금 쓰여졌고 전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로마서는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이 로마서, 바로 로마 교인들을 향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미 복음으로 믿은 자들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닐까. 하지만 오늘 로마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이제 너무 잘 아니까, 나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 괜찮고 저기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불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진 자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우리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 이전에 믿었던 복음이 아직 완전하게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상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믿으니까 이쯤 하면 됐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복음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얘기했던 믿음의 거인이라고 했던 어거스틴, 마틴 루터, 장 깔뱅, 그리고 존 스토트,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그들의 삶의 신앙이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거인들이 로마서를 볼 때 그들은 불신자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이미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이미 더 높은 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이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복음일까요? 복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 어느 때보다 밤이 점점 깊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가 더욱 타락한 지점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타락해 가고 밤은 점점 더 깊어가는 이 시기, 교회가 이런데요, 세상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어지럽고 소망이 없는 곳, 세상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무겁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결점이 보이거나 답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되어서 우리는 그것에 걸려서 넘어질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밤이 깊고 어둡고 낙심되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가장 넘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제일 실망스러운 게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탓하고 한국교회를 탓할 것 없이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그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은 정말 낙심, 더욱 깊은 낙심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밤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인생의 질문, 여러 가지 문제의 답은 항상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우리의 답이신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더욱 깊이 파서 우리의 지식을 더욱 이렇게 더 많이 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어두운 세상, 이 낙심되는 많은 상황들, 답이 없는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 그것은 바로 복음 앞으로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다른 이야기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인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낙심되는 일이 있고 또 매 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깊은 밤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굳건히 서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그 복음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복음 앞에 설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 지금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이 바로 복음 앞에 설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찾을 정답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무엇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을 텐데 다시 우리가 0점을 잡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아야 하는데 그 활이 관역에 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관역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가 신앙이라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활을 자꾸 쏘는데 자꾸만 우리는 활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군대에서 배운 게 뭐죠? 0점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0점. 그죠? 다시 0점을 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간역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 초점을 맞추는 일이 바로 0점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그 0점을 잡고 목표를 쏘는 것이 바로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향해 쏘아야 할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거 초점을 맞추는 일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 컴퓨터가 처음에는 참 잘 돌아가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막 깔리고 하면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컴퓨터가 멈추는 일까지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시 리셋을 해야 되고 재부팅을 하고 포맷을 해야 하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잡다한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 버린 그러한 우리의 프로세스를 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잡다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다 꺼내버리고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리셋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것,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런 일인 것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가운데 서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때 다시 0점을 잡아야 할 때이고 우리의 삶을 리셋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세상의 세계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흐려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흐리게 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 게임에 빠져서 멈추기도 하고 그 걸음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던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 다시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말로만, 그저 우리들끼리의 리그에서 고백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동안 정말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